아름다운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나눠가고 있습니다. 삶을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간증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속 신앙과 또 불교에 정말 심취해 있었던 분인데요. 자녀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무당을 찾아갔는데 신통치 않은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이번에는 절로 가게 됐다고 합니다. 대충 다닌 것도 아니고 절도 정말 열심히 다니셨는데 반전인데 자녀들은 그때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었다고 하네요. 수년 동안 이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전도하기를 원했던 그 친구를 따라서 드디어 교회에 간 이분. 그곳에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함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이환자 자매님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이환자입니다. 저는 불교를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십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아파서 무당에게 물어보니 제게 신이 임해서 구슬하면 괜찮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아 구슬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저는 결혼을 했고 첫째 딸을 낳았어요. 그런데 아이가 열도 많이 나고 경기도 자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었어요. 이때 이웃집 할머니가 아이 손을 따주고 동네 무당을 소개시켜줬어요. 무당은 허수아비를 만들어 바늘을 꽂고 아이 옷을 입혀서 그 허수아비를 한강에 던지라고 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죽을까 봐 무당이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그 후 양구에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은 태출을 목에 감고 태어났어요. 태출을 감고 태어나면 수양 엄마를 삼아야 한다고 하기에 무당은 수양 엄마를 삼아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수양 엄마가 와서 제가 신굿을 받지 않으면 6살 난 둘째 아들이 죽는다고 해서 신굿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당 옷을 입고 꽃갈 모자를 쓰고 양손에 방울을 쥐고 팔을 높이 들고 섰어요. 무당들이 북치고 장구치고 징치고 깽가리치고 30분가량 구판을 벌렸는데 저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당은 진 땀을 흘리며 구판을 멈추고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저를 보고 아따 세다 하면서 무당 옷을 벗으라고 했어요. 저는 속았다는 생각에 그 후로는 무당집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양구에는 어느 절을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일주일은 저녁이면 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하고 새벽 늦게 집에 내려오곤 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그 시간에 교회로 새벽 예배를 가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보더니 혀를 차면서 불쌍한 것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불쌍하냐 하면서 여러 번 친구와 말다툼을 했어요. 저는 열심히 절을 다니는데 큰딸은 동생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고 너무 분이 나서 혼내주고 막 때려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성경책을 앞집에 감춰두고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애들이 엄마를 위해 계속 기도했고 새벽마다 저희 친구도 저를 위해 3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와서 소원이 있다고 해서 소원이 뭐냐고 하니까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했어요. 두 번 다시 교회에 가자 안 하겠다 약속하기에 잘 됐다 싶어 도장 찍고 지장도 찍고 따라갔습니다. 주일날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요. 중간에 도망 나올 수도 없고 해서 속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며 기도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새신자가 왔다고 하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큰 덩어리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일어서라고 하셔서 일어섰습니다. 목사님과 전 교인이 저를 보고 반겨주었지만 저는 속으로
웃기지 말어. 내 마음엔 부처님만 있으라고 생각했어요. 우환이 끊이지 않아서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는 교회 이름을 등록했으니 양쪽으로 찢겨 죽겠구나 하는 염려가 들어왔어요. 예배 후 예배당 문 앞에서 목사님과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내 마음에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 밀려왔어요. 아, 교회는 사랑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 3시쯤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이상한 꿈을 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문에 서서 집에 양떼를 가득 몰아넣었는데 그 양떼들이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는 꿈이었습니다. 그 전날 저녁 남편은 제가 교회에 있다는 친구의 말을 듣고 그 친구를 따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온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교회에 붙들려 가고 남편은 저녁에 붙들려 간 거죠. 다음날 새벽에 친구가 새벽 기도로 가자고 찾아왔습니다. 저는 절대 안 간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안 가면 자기도 안 간다고 하며 마루에 털어놓았어요. 저는 이런 친구한테 너는 동양인이 되어가지고 왜 서양 종교를 믿느냐고 했더니 그러면 동양에서만 해가 뜨고 서양에서는 해가 뜨지 않는가 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교회에 붙들려 갔습니다. 교회 다녀온 지 5일째 되던 날 남편이 갑자기 우리 종교를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우환이 너무 끓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하길래 저는 한 우무마 파지 두 우무를 파느냐고 했더니 남편이 이 사람아 물을 파서 물이 안 나오면 다른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오지 하는 말에 저의 마음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를 바꾸면 가족 중에 누군가 죽을 것만 같았어요. 남편 말대로 하면 누가 죽어도 날 원망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새벽 예배부터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남편의 퇴직으로 춘천으로 이사를 나와 한마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부활? 석가모니는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부활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역사책에도 기록되어 있는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받으셨다는 로마서 1장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아왔다는 것이 바로 죄였어요. 제가 주인이 되어 살았기에 그동안 우상에게 절하고 가족이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고 두려워서 제 마음에 평강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악랄한 죄인지 비춰주시는데 회개가 되었어요. 저는 제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후 제 삶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영적 세계에 눈을 열어주셨는데요. 부활을 통해서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 하셨잖아요. 정말로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실제로 살인하는 것과 똑같아서요. 어느 날 7살 되는 셋째 딸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미워하나? 아무리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보는 순간 미워지고 내가 미쳤나 하는 생각에 몹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왜 내 자녀를 미워하느냐? 그 애는 내 형제다라고 말씀하시며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 중에 7살 난 딸을 제가 큰 칼로 죽이고 또 죽이며 난도질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기도하는 3시간 동안 해결을 시키시는데 저는 뒹굴고 또 뒹굴며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는데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딸을 미워했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결하고 난 후 딸을 보는데 미움이 사라지고 너무나 사랑스럽고 이뻐 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예수님한테 한 것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누리게 해주셨어요. 저희 친정 어머니는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어요. 그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고, 저희 집은 15평 아파트에서 9명이 살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쫄딱 망한 데다가 자녀들은 4명 다 학생들이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기침과 가래가 심하셨고 온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퉁퉁 부은 몸을 수시로 주물러 드려야 했어요. 이렇게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우니 어머니를 병원에 입원도 못 시켜드리고 통원 치료만 받게 되었는데요. 형제들도 어려워서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해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어요. 게다가 식구가 많아서 도시락은 하루에 8개를 싸야 했고 설거지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요. 집안일에 어머니 병간호와 직장 생활을 하려니 정말 제 몸은 힘든 때도 많았지만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아버지 저만 자식입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냐는 큰 음성이 들려서요. 그 순간 어머니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저는 이 말씀 앞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는 회개하고 다시는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이 일로 어머니는 제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이셨고 또 하늘에 상급을 쌓을 기회를 주신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그 후에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저는 제사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집에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은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두 갈래로 갈라져서 가는데 이 세상에는 오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에 큰 확신을 주실 때 저도 모르게 손이 번쩍 올라가면서 아이쿠 도둑을 잡았구나 무릎을 탁 쳤어요. 저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 줄 알았어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낼 때 돌아가신 가족들이 오는 게 아니고 악한 영이 왔었구나.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악한 영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속이고 거짓말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이 도둑놈에게 속아서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낸 것이 분통이 터지고 이가 갈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그날부로 저희 집에는 제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또 염려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경험하게 해주시는데요. 어느 날 저희 남편이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끊어져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 당시 막내가 군 복무를 마치고 다음 학기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 소천하신 지 8세 되던 날 초저녁에 누워서 앞으로 살아갈 길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손톱으로 누가 긁는 것 같아서요. 저는 다리가 아파서 툭툭 털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이번엔 다리를 더 아프게 긁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새끼손가락 굵기로 짠 흰 거물이 동시에 날아와서 제게 올가미를 딱 씌웠습니다. 그 거물에 제 온몸이 다 들어가서요.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었어요. 순간
그물을 쪼이려 할 때 큰 소리로 예수 하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요. 그때 그물이 싹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성령께서 일방적으로 일으켜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래서 염려하다 죽는구나. 염려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 일을 통해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 염려하면 마귀가 삼킨다는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는데도 이분 앞에서 염려하는 것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지 않은 죄였어요. 그러니 마귀가 그 틈으로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덤비는 것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아멘으로 붙들고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렸더니 제 마음에 평강이 임했습니다.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염려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도 다 장성해서 출가를 했고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와 8명이나 되는 동생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있다고 하니 하나 둘씩 교회에 따라 나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침을 잘 놓으시는 한의사님과 동생들이 사는 남쪽 지방에 2박 3일 전도여행을 간 적이 있어서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던 동생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조카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요. 창원에 사는 동생은 한 달에 2번씩 꼭 춘천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합니다. 하동에 갔을 때에는 침을 놓아주며 복음을 함께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기도 했어요. 침으로 치료를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일산에 사는 시누이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눈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목욕탕에 가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영장에 가면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요. 몸은 이렇게 커도 신바람 나고 가뿐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상을 섬기던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미워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다가 힘들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사랑하며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